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빌라도, 법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빌라도가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고, 죄가 범한 일이 없다고, 죽을 죄를 범한 것을 지금 찾아봐도 못 찾겠노라고,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고, 이렇게 계속 거듭 계속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조차도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세대 대대로 내려오는 빌라도,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참 안타까운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이 채찍을 들어서 때리고 십자가를 지고,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힘이 없어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밤샘을 통해서 재판을 받았고 시달렸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기력이 다 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탈진 상태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몇 발자국 떼다가 쓰러져 버리고 십자가도 내동강에 쳐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로마 군병이 다시 또 지어주고, 또 가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쓰러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 인정사정 없이 채찍으로 때리는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좌우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면서 따라다가는 여인들과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골고다 산에, 거기 지금은 이제 교회가 격벽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기까지가 10개의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테이션마다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져서 거기 또 일어났더니 10개의 스테이션이 있어요. 무참하게 쓰러졌고 정말 안타깝게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의 군인이 안 되겠다,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두리번거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시골에서 올라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아마 흑인인지 살갗이 타서 흑인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구레네라는 이 현재 영토는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인데 지중해에서 약 한 10마일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리비아의 구레네. 영어에는 사이레네죠. 사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토는 애굽의 영토였고요.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라는 그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면 꼭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서 왔던 것을.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절기를 지나고 지금 막바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아마 유월절에 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유월절의 절기가 다 중간쯤에 아마 시골에 자기 고향에 내려갔다 온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지금 상황이죠.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골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디로 올라왔는가? 지금 빌라도의 법정과 성전 사이에,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빌라도의 법정이고 예수님이 재판받아서 지금 이리로 가고 지금 성전은 이쪽이고 그 빌라도의 이 코트에서 예수님께 불법 재판을 받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다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장면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이른 아침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전 중이니까 예수님 만나고 군인이 거기서 딱 건장한 사람,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는 사람을 픽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레네 시몬이 뽑혔어요. 십자가를 지기로. 그렇게 해서 별 수 없이,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은 유대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명령을 하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뽑혀서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내가 그런 위치라면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 절기가 되어서 절기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뽑혀가지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육중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구레네 시몬의 심정. 우리 성경에 보는 대로 억지로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지겠다고 안 했어요. 억지로 뽑혀서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레네 시몬의 심정은 억울합니다.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Why me? Why? 왜 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로마 군인한테 말했다가는 터질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이런 심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상황.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놈이 나쁜 일 했나 보다. 오해받기가 쉽고.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짊어지고 가서 자기가 지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그 당시에 강도, 그 당시에 범죄, 도저히 큰 죄를 지은 흉측한 범죄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지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면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뭐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지금 시몬의 심정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지고 가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그가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따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억지로 짊어질 때까지 왜 나냐고, 그리고 이 부끄러운, 이 치욕스러운 이런 일들을 내가 왜 당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졌는데 지는 순간 그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시몬에게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사실을 기록한, 마태복음도 기록했지만 이 사실을 기록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 당시에 마가가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죽고 없어요. 그때에 마가가 들어왔던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당시 30년 전에 그 사실을 그대로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고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루포,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의 아버지. 우리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라만 기록이 됐는데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에는 루포는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을 기록할 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이 루포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교회에 무슨 일을 루포가 했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까? 로마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막바지에 저 끝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데 그가 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 끝내고 로마 여행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교회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낱낱이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마 루포와 어머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굉장히 신실한 가정입니다. 아마 바울의 사역을 빠뜨릴 수 없을 만큼 그 귀중하고 소중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루포였고 바로 루포의 어머니.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시몬, 십자가를 진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시몬의 와이프. 시몬의 부인이었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곧 누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가 누구예요? 바울.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미안합니다. 또 자꾸 루포가 나오네요. 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들들 그리고 아내까지 다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한번 보면서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가정이 훌륭한 변화된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특히 로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었고 신앙의 아들, 신앙의 어머니가 바로 이 시몬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막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메가 처치가 형성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큰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핍박이 일어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교회 모든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온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가는데 어디까지 흩어지냐?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벌써 떴네요. 제가 이 얘기할 때 딱 떠야 타이밍이 맞는데 맞습니까? 딱 떴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한 아니면 로마서가 떠 있네요. 사도행전 13장이 떠라는 거예요. 13은 제가 봤어요.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우리 보시면 떴네요. 이제 떴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중심 인물 중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시므온. 이름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그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시므온은 원래 히브리 방식의 이 프로넌시에이션입니다. 히브리 방식의 발음이 시므온이고요. 헬라 방식은 시몬. 제 이름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레마야입니다. 제레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레마야 너무 길잖아요. 안 불러요. 제레마야를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제리라고 부릅니다. 제리. 탐 앤 제리. 제리라고 불러요. 탐도 토마스죠. 근데 탐이라고 불러요. 와 같아요. 제 아들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혹은 마이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간단하게 부릅니다. 부른 것과 같이 시므온은 히브리식 방식이에요. 시므온. 근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시므온이라고 했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면 니게르는 뭡니까? 니걸. 검은 사람. 흑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그 아프리카 뜨거운 태양볕에 타가지고 아마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것 같습니다. 검은 사람처럼 보여진 시므온, 구레네 사람 나오죠? 구레네 사람, 니게르, 시므온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다가 막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도 났고 분도 났고 그랬다가 변화가 됐어요. 소리를 지를 수 없고 분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요? 십자가를 졌으니까 누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예수님의 앞에 가고 계시고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뒤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고 그 자손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기까지 그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여인이 되기까지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추측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뚜벅뚜벅 비틀비틀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아마 예수님의 호흡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8절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 울고 있는 예수님이 싹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신 분이 누구예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가장 가까이서 지금 현실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미래를 보시고 자녀들을 보시고 미래를 향해서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막 옷을 찢고 나눠지고 제비를 뽑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죠. 43절을 보면은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한번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권세를 가지신 권세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시몬이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전입니까?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두 구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의 최고통의 최고의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인성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완성 기도를 시몬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어둠에 차고 이런 신비한 광경, 기적의 광경을 시몬은 목격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모든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했던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했던 백부장의 고백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시몬의 마음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했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무거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가벼웠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시몬은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시작은 참 그렇게 시작했지만 끝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그 아들이 루포가 되었고 그 아내는 로마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명의 한 구레네 시몬이 성경에 빠지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구레네 시몬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진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만 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많이 졌더라고요. 제가 몇 분만 찾아보고 오늘 우리 생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억울하게 십자가를 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가 있었냐고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좀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십자가였구나. 요셉은 11형제가 있는 12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그냥 고통 속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근데 그 형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얼굴이 아주 총명하고 잘생겼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잘생겼어요. 이 야곱이 항상 좋아했어요. 아내를 좋아했던 아내가 죽고 없으니까 이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색다른 참 편애를 한 것 같아요. 색동이 옷을 입히고 그렇게 좋아하니까 형제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 김에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이 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돈에 팔려가는 종, 노역에 말할 수 없는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그 참 높은 사람의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십자가도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지 억울한 십자가인지. 바른 일 했고 좋은 일 했는데 그냥 가는 길이 꼭 그냥 수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가 그곳에서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요셉은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요. 자, 꿈꾸는 자들이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할 자가 없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갑자기 요셉이 감옥에서 어디로? 총리 대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요셉에게는 끔찍한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영광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요셉은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70여 명의 가족이 이민을 와서 가장 좋은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흉년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은 몇에? 30에 배신을 당하고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요셉은 은 20에, 그러면 똑같이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구약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재난,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십자가, 어떤 때는 가족을 향한 가족의 십자가가 나에게 쥐어지고 어떤 때는 남편을 향한 십자가가 나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십자가 내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민족을 향한 이 참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가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칠 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십자가가 다가올 때 묵묵히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달개지고 나가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이기기 어렵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입니까? 시간이 좀 갔지만 얘기한 김에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다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0남매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로 다 죽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적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참 심한 엘러지인가요? 아주 피부병. 그렇게 쓰러져 가서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 얼마나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의 부인은 달랐어요. 아마 세상에 이런 악처가 또 있을까? 네. 욥의 부인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욥기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떠 있나요? 2장. 없어요. 없네요. 욥기서 2장에 보면 2장 21절에 이르되요. 2장 9절이네요. 욥의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Are you still holding up your integrity? 영어에 보면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한글에는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성경 간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위로는 못할 망정. 욥이 긁고 있으면 와서 대신 긁어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가 버려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이 십자가를 일으키지면 안 되겠죠. 욥은 십자가를 굳건히 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몬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몬 가정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십자가를 진 자의 영광이 일어났어요. 자, 바울은 이 자신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자에게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십자가를 진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이 다시 나타나 이렇게 내가 오래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누가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자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니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천국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